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죽음의 순간 두 행악자의 서로 다른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죽음의 순간 두 행악자의 서로 다른 요청. 오늘 우리는 영혼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행악자의 마지막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행악자는 한날 한시에 죽었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습니다. 먼저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들을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을 정도로 확실한 악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보다 결코 낫다고 말할 수 없고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각각 매달려 있던 두 사람, 그들은 죄를 짓고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 떨어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종점에 거의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고 계신 예수님,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신 분,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실 참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일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그때 그들 인생에 있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엄청난 기회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세주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반응을 하였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병들 그리고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그럼 어디 한번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같이 구원해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이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처럼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죄의 삭슨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두신 양심으로 인해 죽음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에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을 들어도 그들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구원자 예수님에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처럼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오직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예수님께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 속에 강도의 그 행악자의 주요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행악자는 영혼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목숨을 건지는 것 하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비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은 한 비참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좋게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모델이다,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며 그리스도, 죄인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 이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 당혹해합니다. 이상적인 사랑의 모델이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내 영혼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한 이유였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온통 이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자신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처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임에 틀림이 없고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구원받은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죄함을 보았습니다. 4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행할자는 단순히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형벌, 극악한 죄를 받는 거지만 저 예수님, 우리 옆에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저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 행할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한 일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또한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42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는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참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바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시작될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사라질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자기 나라를 차지할 왕이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구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두 행악자는 동일한 조건과 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에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바로 낙원입니다. 몸의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죽음 이후 즉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를 믿고 구원을 요청한 죄인에게 그 순간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던 그가 한순간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 대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옆에서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죄 없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놓친 인생 최고의 기회를 영원히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잡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육신의 이 땅의 것에 극한된 그의 관심사, 정말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눈이 멀어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붙든 이 한 사람, 그는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옳은 일만 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할 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이 땅에서의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영원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평생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 내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